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또 그랬습니다. 앞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15절에 자기 안에서, 그죠? 자기 안에서. 이번에는 다르게 또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랬습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 구체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같은 말인데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랬죠. 한 몸으로. 한 몸이 된 상태에서, 또는 이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됐다. 우리가 이미 15절에서 봤고, 그럼 둘이 한 몸이면 다 된 거냐? 이것이 우리가 어디야 될 화목이냐? 이란과 이스라엘 화목하면 되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서로 사이좋고 악수하면 되냐? 아니죠. 그 불화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모든 불화와 싸움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에서 떨어져 나오면 인간이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 있나? 사랑을 다른 데서 공급받을 수 있나? 기름은 사우디가 안 팔면 미국에서 사도 되고요. 그죠? 목마른 자가 샘 파면 샘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과 화목이란 것은 하나님에게서 처음에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쓰고 사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아버지와 단절이 되어버리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화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은 더 늘어간다. 이 모든 근심 걱정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다시 다르게 표현한 건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본질, 핵심,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이란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잠시 세상 살 동안에 주신 유익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오병이어는 한 끼 좋은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가 없으면 헤롯보다 나은 게 뭡니까? 헤롯도 명절에 떡 한 덩이 줍니다. 스탈린, 김일성이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줬어요. 공짜로. 예? 북한에 가면 대학생들 공짜로 학교 다닙니다. 대학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문제지. 예? 그 보내가지고 전부 다 종로로 시키니까 그 공짜는 헛것이지. 어쨌든 옛날에 잘 살 때 공짜로 많이 줬습니다. 예수님이 준 밥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 자가 되었으니까.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이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 둘이 화목하여서 어떤 일을 추구한 게 아니고요, 동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되고. 순서는 이게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게 더 앞서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안 갑니다. 예수님 안 했으면 사마리아 갈 일이 없습니다. 그죠? 주의 영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이방인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아니 앞에서 한참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화목함을 기하여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약화되거나 잊혀지면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 밖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화목함이라는 것은
처음 교회 왔을 때 잠깐 웃고 마는 일. 그리고 이웃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개념도 그냥 성경 읽을 때만 넘어가는 것이지, 읽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한,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오카노 목사님도 뭐라 하냐,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약하다 그랬어요. 안 들어요. 처음에 2번, 3번, 4번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 번 새신자 교회 들었지, 세례교회 들었지, 직분자 때 들었지, 뭐 절기 때 뭐 옛날에 사순절 때 들었지, 뭐 종려주일 때 들었지, 부활주일 때 들었지, 뭐 때면 되면 듣는데 그걸 뭘 그리 또 다른 때에 강조할 필요가 있냐 그죠? 다른 거 얘기하면 되죠. 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위하여, 헌금하는 사람들 위하여, 찬양대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배고픈 자를 위하여, 이런 생활적인 게 설교하면 되지. 그건 뭐가 없어진지 압니까? 자기 위로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도요, 계속 하나님을 직접 높이는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이게 가요중에서도 발라드, 신파곡들, 예? 이 경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게 진리인지 심리학의 어느 한 분파인지, 어느 이교도의 어떤 그 뭐 명상이니 수련이니 하는 명상 수련이요, 예? 돌을 닦는 거하고 비슷한,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 기독교의 여러 종파들이 소위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를 공격할까요? 또 그런 소리 어디서 나옵니까? 카톨릭이요,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동유럽제에 가면은 성당 같은 거 있죠. 꽃봉오리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기둥 잡고 꽃봉오리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성 무슨 성당, 성 무슨 성당 잘 만들어 놨죠. 저기 서유럽에 가면요, 뾰족뾰족 솟은, 직각으로 와서 뾰족뾰족 솟은 그런 성당들 많죠. 동유럽제에 가면은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이슬람 사원인지 성당인지 헷갈리는, 근데 색깔 보면 알아요. 성당들은 색깔을 아주 밝고 이쁘게 칠해놨어요. 이렇게 올라가도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말아놓은 불가리아, 러시아, 뭐 루마니아 이런 데 갑니다. 지그들끼리 또 싸우고요, 걔네들이 합심해서 개혁교회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 러시아에서 얼마 전에 우리 개신교 교회가 4개 없어져 버렸어요. 4개가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종교 탄압법 이런 거 없어요. 은근히 없애버리죠. 그런데 누가 힘을 보태냐?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들도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근데 하고 다니는 꼴 보면 똑같죠. 막 이만한 거 쓰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막 치렁치렁 막 하면서 막 부르면서 촛불 키워 다니는 애들 똑같죠. 사실 한 통속이에요. 네. 왜 우리를 핍박할까? 보면요,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달라요. 핵심은.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왜 서로 간에 그래도 이단이라고 안 하냐면 요게 같으니까 그래요. 네.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는 일치한단 말이죠. 요게 다르면 완전 이거는 사쿠라죠. 완전 사쿠라. 여기서 첫 번째 갈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와 복음, 십자가의 피의 의미, 여기서 갈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고 곧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일,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화목은요, 사이가 좋아진다는 기본적 의미가 있죠. 서로 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서로 묵은 게 없어졌다. 1번. 그 다음에 묵은 거 없으면 되냐? 가까워졌다. 2번. 그죠? 3번. 어느 정도 가깝냐? 완전히 하나 됩니다. 네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살면 네 살고 이렇게 하나 된다. 근데 더 놀라운 성경의 화목은 어느 거냐면요, 요 최고의 화목이 원래 거였다는 거예요. 원래 거. 근데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깨질수록 붙이기가 더 어렵잖아요. 이건 붙여질 수가 없어요. 근데 붙여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래서 영어에도 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reconcile. 다시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요 관계가 깨졌어요. 요거를 다시 회복한 게 성경에 말하는 화목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 봐보세요. 우리 세상에 화목하려면 야 너 이렇게 손 내밀어. 너도 손 내밀어. 빨리 악수해. 이러잖아요. 억지 화목이죠. 성경의 화목은요. 사실 이 억지 화목도 안 될 화목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이 화목을 깼어요. 인간이 화목을 깼는데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는 깬 놈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죠? 깬 놈이 먼저 손 내밀고 깨어짐을 당한 사람은 낼까 안 낼까 그건 자존심에 따라 달라요. 네가 냈으니까 나도 내준다 이러든지 아니면 네가 손을 냈냐? 잘못을 하냐? 그래 이놈아 나도 그러면서 손을 감격하게 내밀든지 아니면 제일 안좋은 건 뭐예요? 너는 손 내밀어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책임 네가 져. 나는 손 내밀 의향이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화목을 어쩌냐면요. 죄진 놈은 인간인데 요 인간이 손을 먼저 안 내밀어요. 당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그냥 손만 내밀었냐? 이거는요. 제가 와서 잡을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잘못한 거를 내가 책임을 짓게 이러면서 손을 내민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짐을 지고 대가를 내가 다 치르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해? 사람이 그럼 그럴 거예요. 옆에서 다 사랑해서 뭐 환장은 내가 너희를 깨물고 도망을 가는데 나를 사랑해 부러? 사랑해서 내 짐까지 다 지겠다고? 와 그래도 손 안 내 나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화목하게 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랑에 그래서 감격하여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감격하여.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겠습니까? 엎드립니다고 그 자리에서 ቁ꾸라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부둥켜 안아줘. 이 탕자 비유. 빛의 화가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빛의 화가라고 그러냐면요.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그 그림 한 통에 담아내요. 자, 이게 성경 말하는 화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겁나게 사랑해서 화목하게 하시겠다. 증거가 뭔데요? 십자가로. 보세요.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삭은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했어요. 에서를 미워한 거 아니에요. 이삭은. 그죠? 둘 다 안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에서는 끝내 아버지를 떠납니다. 육신적으로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합니다. 장가 빨리 갔죠. 가난한 여자 둘이 데리고 왔죠. 나중에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할 여자를 이제 또 찾아야지. 야곱이 바다 나눔을 하니까 세 번째 여자를 드립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여자 누군지 알아요? 이스마엘 집이요. 또 이스마엘 집. 아이 참. 그럼 같이 바다 나눔을 가든지. 그런데요. 못 보내요. 그래서 기껏 간다는 게 이스마엘 집이에요. 결국 아버지가 화해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일 하나 더 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죠. 십자가 두 번 나오죠. 십자가 여러분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어로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세요. 굉장히 그냥 추상적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좀 이 편지도 그렇잖아요. 이 편지를 제가 풀어서 말하지만 에베소 교인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답형으로 쓴 것이죠. 그러나 반복하였으면 그 내용들이 풀어지면서 아주 풍성한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누가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화목제물 그 아들 보내사.
양자가 합의한 화목이 아닙니다. 서로 적절한 방법을 도출해낸 게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가 예표한 것, 이 예표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걸 십자가의 피로 그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골로새 1장 21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체가 정확하잖아요. 인간이 기뻐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자기 일인 하나님 기뻐하심이라. 그의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죠? 이유는 왜요? 형벌은 인격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동시에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건데요. 스스로 뭘 한 거냐면요. 하나님과 단절, 절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소위 파사버린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 딱 박고 뒤돌아 가버리는 거예요. 죄입니다. 끌어와야 되고요. 하나님을 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뭐가 있냐? 하나님 없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음만. 저게는요, 하나님이 지배력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빛은 주지 않으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옥이 하나님 손밖에 있지 않아요. 손 안에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단절만 허락해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 이 죄의 사함과 완전한 교제 회복이 성경이 약속한 구원입니다. 성소에 나갔다. 아들이라 불려졌다. 신부로서 받아들여졌다. 얼마나 대단한 친밀함입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들이 이미 이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사귐을 누리는데 너희도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같이. 이래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오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목만 그렇게 부정한 건지 그분의 가르침이 실상 그런 건지 유명한 목사님들이 젊을 때 오히려 나이 들어서 신식이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복음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딴 식으로 또 설교를 해요. 30, 40, 50, 60대까지 그러다가 70대 은퇴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면 나았을 것을 오히려 나이 들고 말이죠. 유명세가 많아졌을 때 나이 들고 유튜브 방송 딱 켠 다음에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데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린 성도들이 한 것이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 안 가고 친밀해집니까? 천국 데리고 오지도 않을 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친밀하다는 얘기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요, 젊어서 40년 동안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도 늙었어요. 요즘에 막 신식 하는데 나도 구닥다리 소리 듣기 싫은데 그렇잖아. 내가 젊어서부터 신뢰하던 목사님이 한 소리니까 그가 잘못하든 잘하든 어릴 때부터 계속 신뢰했으니까 쭉 신뢰를 줘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그 목사님이 설교가 좀 달라졌던데 그분이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신뢰하잖아.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분을 믿고 왔잖아. 그러면 그분이 틀렸겠어? 우리도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겠어 하면서 따라가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아이고 무식한 놈들. 나도 그렇게 믿었어 옛날에. 아이고 이제 그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한다고. 잘난 척 유식한 척. 사도들은 뭐라 그러죠? 믿음의 결국 꼭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와, 저희 아버지란다.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옛날에 지방에서 뜨거운 교회로 소문이 났었어요. 큰 교회는 아니에요. 상가에 작은 교회인데 그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90년대 중후반에 사람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 목사님이 대표니까 자기는 사기당했지만 본인이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건설업체한테는 교회가 사기친 셈이 돼버렸죠. 사기범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예. 돈을 못 갚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돈을 빌려가? 돈을 줄 것처럼 해놓고 왜 일을 시켜? 준다고 믿었는데 그럼 사기되는 거예요. 경제상. 그럼 이 목사님이 교도소 들어갔어요. 우리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럴 때 막 탄원서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나서 목회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요즘은 또 어디 계속 막 설교하고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내 딱 뜨는 거야. 핸드폰에다 내 컴퓨터에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봤죠. 아이고 아버지 왜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너무 영이요. 영적으로 해서 밥 먹으라도 영적으로 풀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권사님 밥 차려가지고 여보 식사하세요 했는데 이게 밥이 아닌 거야. 이게 영적으로 해서 그래야 돼. 속 터져버리겠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보는 그런 식으로만. 와 진짜 어떤 단어가 어떤 데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나오는 모든 것을 그 식으로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만 나는 영적으로 푼다 치고 광에서 먹은 만나는 진짜로 받아 먹은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영적인 의미가 실제화된 게 예수님이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갈아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구약에 있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이든 뭐든 간에 만나를 본 적이 없는데 만나의 의미를 찾을 근거가 있어야지. 그죠? 말만 만나요? 이야기만 그래 만들어 온 건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이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나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 잘됐다 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별거 아니에요. 네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화목인데, 화목이 곧 구원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성수에 들어간다는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악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서로 눈빛으로 인사하고 다니냐고 흘기고 다니지. 예? 예수님이 실제로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가 흐르는 곳에 길이 나는 거지. 예? 또 말입니다. 이상한 적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라고. 세대주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마지막 때 하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저 세대주의자들 이런다고요. 그거에 반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그거는 소위 세대주의자들로 갖고 있는 신앙관이 우리하고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 아니죠.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같은 데가 있다고요. 근데 세대주의는 뭐라고요? 세대를 나눈 거 시대에서 세대주의가 아니고요.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 그랬죠. 예, 무슨 말이냐?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되죠. 근데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는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는대요. 이게 뭐야? 이거 왔다 갔다. 구원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방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세대주의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화목하게, 지금은 십자가로 우리가 화목하게 됐지만 이거는 교회 시대까지 이야기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가다가 서버린단 말이에요? 유대인 쪽에서는 흐르다가 말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자,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인 겁니다. 지그들끼리 서로 뭐 자웅동체된 게 아닙니다. 예? 요즘에 뭐 러브버그 어쩌고 막 둘이 붙어 다니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어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 피가 없으면 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에 대해 그래서 차별이 없고요. 누림에도 차등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봤는데 아들의 몸으로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제가 수년 전에 본 바로 세계에 말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 보면 언어는 다른데 모양이 똑같아요. 혹시 그런 거 느껴봤어요? 진짜로요. 저기 그리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회하는 그 영상 봐보세요. 미국에서 집회하는 사람, 영국에서, 중국에서, 타이완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진짜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연출되고 있다. 근데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가고 있죠. 빰빰빰빰빰빰 빠바밤빰빰빰빰빰 찬미주 할렐루야 이거 있죠. 이거 중국 곡이거든요. 네? 찬미주 할렐루야. 가사가 엄청 단순해요. 근데 그걸 한 10분 동안 불러요. 춤추면서 뛰면서 찬미주 할렐루야 막 뛰면서 불러요. 옛날에 80년대 우리 경배와 찬양 갔을 때 말이죠. 그런 거 8, 90년대 똑같아요. 그 종파에 입각한 음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 음악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경배하고 높이겠다고 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작곡을 하든 간에요. 비슷해요. 우리가 아르메니아 성도들이 작곡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불러요. 이게 한국 곡인지 거기서 번역곡인지 잘 몰라요. 예.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당신은 평화의 왕 이거 있잖아요. 번역곡들. 예? 영어권 사람들이 쓴 곡. 우리 찬송가 부르다면 멜로디가 너무 한국식 같은데 작곡가들 보세요. 누군가 서양 사람들이. 희한해요. 음악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예. 진짜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회할 때 그 예루살렘에 여러 외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집회합니다. 봐보세요. 피부색만 같으면 다르지 않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것만 봐도 똑같아요. 한 예수로 구원받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 봐도 같아요. 네.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잖아요. 찬송에는 사투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이라는 공통된 억양은 있는데 사투리가 없어요. 찬송에는. 이게 세계화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각 나라 억양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한 성리 안에서 정말 마치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말하면 예배가 똑같아요. 확인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했다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부르심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함을 기뻐하시고 이 시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증거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하시되 성경을 오해하거나 지나친 종파적 믿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성경이 주신 그대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곧게 나아가고 주의 손에 이끌려서 항상 주님과 친밀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